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원래는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81주년, 45년생들이 벌써 81세가 되는, 그죠? 광복이라는 뜻이 빛을 회복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잃어버렸던 빛을 되찾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날이지요. 3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주권을 잃어버렸던 민족이 주권을 회복하여 자주 국가로 선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일제강점기의 억압에서 벗어나 해방의 빛은 되찾았지만 과연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졌는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요즘 2030 젊은이들 사이에 족보 찾기가 열풍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족보 찾기. 네, 지금 저기 SNS로 막 그렇게 찾고 있는 모습 보이죠? 유명한 연예인이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막 이런 분이세요, 막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연예인이 자랑했던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친일파라고 이게 규정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게 알려지면서, 아니 친일파라도 손녀가 할아버지 자랑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분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똑똑한 분들 다 친일파였다, 뭐 이런, 근데 그분은 좀 심했다, 뭐 이러면서 지금 공방이 굉장히 이 인터넷상으로 복잡해요. 그런 상황에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결국은 그 연예인이 그 프로에서 하차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벌써 몇 년이나 지났는데, 81년이나 지났는데. 그런데 젊은이들이 왜 그러면 족보 찾기를 하느냐? 자기 족보 중에, 조상들 중에 혹시 친일파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족보를 찾다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발견될 수도 있다, 이런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광복절이 이미 8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광복은 되었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남과 북으로 분단된 현실을 살고 있고요. 여전히 뭐 진보냐 보수냐 이념, 그 다음에 젊은이냐 어르신이냐 세대 간에, 또 이 계층 간의 갈등으로 분열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빈부 간의 격차까지 삶을 힘들게 하는 상황에 직면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라고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표어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여기저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셨음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인격의 덕목, 인격 결정이잖아요. 인격의 덕목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최근 들어서 하나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고요. 오늘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중에 세 번째, 화평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화평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화평은 세 번째로 언급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이라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특별히 5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8개의 복이 팔복이라 그래서 팔복장이라 그래요. 그 팔복 중에서 우리가 9절에 나오는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 평화 다 같은 의미인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요 화평은 에이레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에이레네의 어원적인 뜻은 전쟁이 없는 상태의 소극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고대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에이레네를 주로 국가 간의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면 평화롭다, 에이레네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 제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 피지배국들을 군사력을 가지고 억누른 상태, 싸움이 없으니까 평화롭잖아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실제로 평화가 아닌데 전쟁이 없으니까 그냥 평화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분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평화로서 이 내면의 상처나 관계의 본질적인 회복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다툼이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춘 평화라는 거죠.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없으면 그 가정은 뭘까요?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부부싸움을 안 하면 에이레네라니까요. 평화롭다고. 근데 진짜 평화로워요? 부부싸움이 없다고 다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원적인 뜻은 결핍이 없는 온전함으로 적극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안 한다고 평화로운 가정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됐을 때 진짜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 샬롬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훨씬 거대하고 능동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샬롬의 어원에는요, 완성하다, 빚을 갚아 원래대로 복구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샬롬이라고 하면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영과 혼과 육이 주오실 그날에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영, 혼, 육이 모두가 다 건강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느 한 곳도 깨어지거나 부족함이 없이 꽉 들어찬 온전함이라는 의미를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소극적인 평화의 개념인 헬라어의 에이레네보다 샬롬은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거지요. 겉보기에 전쟁이 없어도 내면에 상처가 있고 굶주림이 있다면, 갈급함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아직 샬롬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샬롬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생명력이 넘치는 번영과 조화의 상태를 이루었을 때 샬롬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하는데, 이렇게 한번 샬롬 하는 거는 편안해라 이런 뜻이래요. 근데 조금 더 마음이 가서 저 사람 진짜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 사람은 행복했으면 좋겠고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고 너무너무 축복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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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는 거예요. 네, 3번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3번을 반복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3번 반복하면 아주 최고로 반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와, 역시 센스 있으셔.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하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전부 다 그냥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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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센스쟁이라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샬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마게도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중해 연안 전체를 통일하고 나서 헬라 문화를 이렇게 전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 전체가 헬라어가 공용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써놓으면 아무도 못 읽어. 근데 헬라어로 써놓으면 누구나 읽게 되니까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면서 자신들이 표현해야 될 샬롬을 표현해야 되는데 헬라어에는 이 샬롬에 맞는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근접한 단어, 그나마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있어서 신약 성경에는 화평을 에이레네라고 기록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평화는 뭐라고요? 샬롬이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에이레네의 화평을 넘어서는 샬롬으로서의 진정한 화평을 추구함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샬롬의 평화를 주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실 때 가장 궁극적이고 원래적인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에게 샬롬의 평화를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이 샬롬을 누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완벽한 샬롬의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림으로 보이는 저기가 에덴 동산 같이 보이나요? 완벽한 샬롬의 공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면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함께 동산을 거닐며 대화 나눌 수 있는 막힌 담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유일한 인간 2사람이 막힌 담이 없어서 부끄러움과 정죄함이 없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내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주 친밀한 행복을 누렸던 거죠.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도 다스림과 순종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담이 이름을 붙이면 그게 그대로 이름대로 되는 거였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완벽한 샬롬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초의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가장 큰 비극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셨던 그 평화가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죄가 이 평화를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숨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예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피하여서 숨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평화가 깨어져 단절되게 된 거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너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실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까지 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이렇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이웃과의 관계적인 평화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을 내고 자연피조 세계와의 평화가 파괴되고 말았던 거죠.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는, 자연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지 않아. 그 이전에는 서로 다스림과 조화의 관계였었는데 그게 깨어져 버린 거예요. 죄는 이렇게 모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세 가지 관계가 다시 온전하게 이어지는 총체적인 회복이 있을 때, 에덴 동산으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스스로 이 샬롬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샬롬을 잃어버렸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원래 샬롬을 주기 원하셨던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샬롬을 되찾아 주시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직접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에는 빚을 갚다라는 뜻도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의 빚을 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온전히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삭슬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흘려주심으로 죄의 삭슬 갚아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들에게 샬롬을, 진정한 평화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내 힘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수양을 쌓아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 그러면 뭔가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실 때, 그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내 삶의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인격의 열매 중에 하나가 화평, 곧 샬롬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완벽한 샬롬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심이 내 삶에서 다시 회복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샬롬을 주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성령의 열매인 화평의 열매를 맺어 온전한 사람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잖아요. 그 성도는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은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9절 말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럼 딱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여기서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고, 지금 마태복음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뭐라고 일컬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하고 같아지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고, 마태복음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삶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피스메이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둘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우리가 영접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단순히 머리로만, 말로만 믿는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써 내 안에서 에덴에서 상실된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자연과의 평화를 누리면서 그 평화를 적극적으로 창조해내는 삶을 사는 것,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요, 그것부터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려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불려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아담처럼 남을 비난하는 삶을 멈추고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해야 하고요, 자연을 착취하던 삶을 돌이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확실하게 일컬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았던 인물 중에 한 분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고 불려지는 분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았던 이 프란치스코는요, 13세기 초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막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군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 이슬람 군대들과 전쟁을 일으킬 때 이집트 다미에타를 공격하던 제5차 십자군 전쟁 당시에 그
함께 종군하던 사람이었어요. 대장은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추기경이었는데 이 프란치스코도 그 십자군에 함께 참전했던 거죠. 그런데 그 전쟁의 참혹한 모습들, 탐욕과 살육의 지옥 같은 그 모습 때문에 회의가 들어온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군이 일어났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서로 원수처럼 사람을 죽이고 평화가 아닌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 여기에 견딜 수 없었던 이 프란치스코가 1219년 이슬람 최고 지도자와 이 펠라기우스가 전쟁을 일으키는 그 이집트 다미에타 전쟁 때에 프란치스코가 제가 먼저 평화의 사도로 적진을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슬람 최고 지도자 술탄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리고는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샬롬을 선포했고 그 술탄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프란치스코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술탄이 펠라기우스의 추기경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이 이 전쟁을 멈추고 돌아가면 예루살렘을 조건 없이 내어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걸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펠라기우스가 십자군이 워낙 많이 모집이 됐으니까 그 군사력만 믿고 그냥 다미에타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술탄이 나일강의 수문을 열어버리므로 이 십자군들이 진흙탕에 고립되고 몰살의 유에 처해서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고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철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군 전쟁의 참혹한 가운데서 이 프란치스코는 어떻게 하든지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고 적진까지 홀로 저렇게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프란치스코는 마을 사람들을 공포로 떨게 하던 사나운 늑대에게 다가가서 십자가를 그으면서 샬롬을 선포했고요. 그러자 이 늑대가 순한 양처럼 엎드려서 사람들과 평화롭게 공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와요. 그리고 이 프란치스코는 숲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새들과 토끼, 노루, 짐승들이 이렇게 몰려온다고 그래요. 그럼 그 짐승들 앞에서 설교를 했대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라고. 그러면서 설교를 했대요. 팔달산에 한번 가보면 고양이도 안 모여들더라고. 근데 프란치스코는요, 실제로 프란치스코가 숲으로 들어가면 여기 동물들이 모여오면 그 동물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을 정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프란치스코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에덴의 평화를 생생하게 창조해 내려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뭔가 늘 말씀드리지만 큰 것만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천을 못해요. 그냥 구호에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을까? 제가 오늘 3가지 정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제안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책임 전가를 멈추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승리하는 인생의 단계 중에서 3단계가 뭐예요? 언어 긍정이잖아, 그죠?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확정하면 언어가 자연스럽게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화평이 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입술이 입술. 말 때문에 다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그 말 하는 바람에 화평이 깨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말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 잘못이야? 따져서 정죄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괜찮아, 우리 함께 해결해보자 라고 하는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첫걸음이란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험담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는 뭐 잘났나? 지는 더하지? 아유, 똥 묻은 게 말이야, 겨 묻은 걸 뭐라고 하고 있어? 이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이러는 것이 언어로 샬롬을 창조해가는 첫걸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일상에서 생태적 청지기로서 환경을 생각하며 자연을 보호함으로 프란시스코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다스려라 그랬는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자기 인간의 욕심을 인해서 자연을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자연이 다시 거꾸로 인간을 파괴하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얼음이 녹느니 수면이 올라가느니 온도가 어떻게 되느니 올해 역사상 관측 이래 최고의 폭염이니 이게 전부 뭐예요? 기후 이상.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자연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후 이상, 그래서 종말을 생각하면서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온실가스 내보내면 안 된다, 오존층이 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자연보호, 환경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무슨 지구 전체의 기후 환경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내 삶에서 작은 것 하나, 폐기물을 처리한다든지 살아가는 삶에 조금 불편해도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는 거. 퐁퐁을 3번, 4번 쓸 거를 한 번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라도 이 자연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한 샬롬은 결핍이 없는 꽉 찬 온전함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 다른 공동체도 많이 있지만 일단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 공동체 안에 여전히 소외되고 단절된 채 결핍을 겪는 지체들이 있다면 아직 교회 공동체가 샬롬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 거, 할 수 있는 거, 주일 예배가 끝나면, 오늘 예배가 같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여러분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내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쟤네들은 주일마다 끼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다 이러지만 사실은 본인들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거든.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고 교제하는 거 주중에 못 만나니까 말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하고 잠깐 로비로 나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설교하셔갖고 제가 찔렸잖아요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 또 맨날 모이는 분들끼리 모여 계시더라고. 찔리면 뭐해? 실천을 해야지. 그죠? 물론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면 잘 보고 소외된 분들을 끌어들여야죠. 포함시켜야죠. 그죠?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처음 낯설어 하는 새 가족들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홀로 밥 먹고 있는 성도가 있으면 같이 가서 먹거나 그분을 우리 먹는 곳으로 부르거나 그러면 되잖아요. 세대 차이로 대화에 끼지 못하는 청년이 있으면 찾아가서 함께 대화 나눠주고, 어르신들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 주는 거. 우리 교회는 어르신 사역팀이 잘 활성화돼 가지고 딱 끝나면 여러분 가면은 어르신들 앉을 자리가 쫙 준비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어르신 사역팀에서 다 국수 갖다 드리잖아. 그죠? 우리 교회만 그런다니까요. 다른 교회 가면 어르신들 그렇게 안 해드려요.
이런 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도 아직도 여전히 우리 공동체 안에 구멍 뚫린, 숭숭숭숭 구멍 뚫린 곳이 있어요. 그러면 온전한 샬롬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몇 분 보이시는데, 물론 새로 오신 분들 중에는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다 개성이니까 인정해 드리지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소외되지? 라고 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 구멍 뚫린 곳을 챙겨주는 것,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손을 잡아주는 실천을, 그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끊어진 틈새를 수고와 관심으로 메우는 사람의 삶,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10가지 하라고 안 했잖아요. 몇 가지 하라고 그랬어요? 3가지. 첫째는 살리는 언어,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두 번째는요, 좀 불편해도 자연 보호를 하려고 마음 먹고 살아가자. 세 번째요, 소외된 사람들, 공동체 안에 구멍 뚫린 것을 메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이고, 그렇게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야, 저 사람들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알리라. 같은 마음이죠, 말이죠, 그죠? 기뻐하면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돼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먼저 내 안에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서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생각할 때 안타깝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평화로서의 샬롬을 누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에 위장된 평화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충족된 진정한 샬롬의 평화를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에서는 온전한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였고, 이웃과 화평하였고, 자연과도 화평하였던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화평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화평을 주시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믿는 이에게 화평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것을 생각하다가 작은 것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일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누리며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영, 혼, 육 강건하게 하셔서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은 영혼들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강건하여질지어다. 독수리 날기 침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체는 강한데 마음이 무너져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심어놓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옥토로 준비된 마음에 임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어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마음의 왕좌에 좌정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어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또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믿음대로 살게 하셔서 열매와 은사를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줄로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는 평화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